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맹세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맹세는 자기 자신의 최후의 결의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 이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성경에 목숨을 내놓고 맹세하고 선언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위로 하늘로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이 맹세는 하나님만이 당신의 생명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뭐였어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맹세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맹세는 위로부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맹세라는 건 하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가 약속하지 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맹세가 있고 서원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성경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혀야 됩니다. 맹세, 이 맹세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말했듯이 생명을 내걸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거야, 내 생명을 내걸 거야 라고 하는 거지요. 약속이라는 것, 이것은요 내 인격을 두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영적인 유업이 왔을 때 이거 맹세하지 말랬더니 서원하지 말랬더니 왜 서원을 해라고 그래?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뭐예요? 서원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 거죠. 서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맹세, 서원, 약속을 구분하라. 맹세는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효과가 있어요. 이제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도 맹세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유일한 분은 아버지이시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만큼 맹세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킨 신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뭘 담보로 맹세하셨어요? 뭘 담보로 맹세하셨어요? 목숨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그거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 복이 있고 나중에 준 복이 있어요. 먼저 준 번성이 있고 나중에 준 번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받은 번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했어요. 창세기의 복과 번성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 은혜예요. 일반적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 은총. 누구에나 다 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준 데다가 또 복을 주고 또 번성한 데다 또 번성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특별 은총에 속합니다. 특별 은총은 영적인 번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영적 자손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영적 번성이에요. 일반 음성으로 아담이 자식을 많이 낳았고 오늘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반적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관계없이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쫓겨나면서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물질은 여러분 땀 흘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해 아래서는 여러분들 일해야 됩니다. 인류는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물질도 취할 수 있고 자손의 번성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반적 은총입니다. 자, 그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가난과 영적 전쟁을 해야 얻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값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여를 얻게 된 거지요. 일반적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땀과 해산학은 수고를 더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과 피를 흘리셨고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은 투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투쟁하는 곳이에요. 뭐가 투쟁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믿음을 해방하는 요소와 투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을 소유한 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죠. 전투하는 교회. 이 투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난 당하시고 그리스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복과 번성 중에서 두 번째 주신 특별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특별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목숨을 내놓고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자기 이름을 두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6.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의 기업을 삼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삼고 믿음 안에 간직한 모든 사람들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을 친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맹세하셨고 맹세를 보증한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대적 원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이삭의 씨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을 맹세하셨어요. 이삭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적의 문, 원수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는 세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를 이기는 믿음, 원수를 이기는 권세, 원수를 이기는 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불의를 이기는 것이고, 가로에는 뭐예요?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맹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맹세를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받은 이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기업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 산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를 보증하셨는데 목숨을 내놓고 보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것을 확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1년에 한 차례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용서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이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안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격 미달.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밖에서 역시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 졸이면 내 죄가 사함 받았나? 1년 동안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러 들어간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격 요건, 자기를 정결케 하고 1년 동안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어김없이 섬겨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들어가죠. 긴장해서 들어가죠. 살래나 죽을래나. 그래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밖에 있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나와야 될 텐데 가슴을 졸이며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졸이며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들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닷이 뭐예요? 닷. 막 앞에서 이제 1등 항에서 봅니다. 보다가 저기 암초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 뭘 내려? 닷을 탁 내려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 위험한 지경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안전한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안전한 길을 영원히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닷같이 안전한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들어오도록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맹세를 이루셨고 보증했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영혼의 닭같이 우리를 고정해 놓고 이리로 오거라 라고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제사장의 그 두려워하는 그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므로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서 안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안전히 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모든 것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